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잔잔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처음 들으시거나 읽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 혹은 살아갈 한 주 동안 공감이 크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울만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나도 울고 있는데 이 시인도 울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시인들은 언제 주로 시를 쓸까요? 시상이 언제 잘 떠오를까요? 특별한 틀이 있고 형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시인은 이제 관찰을 많이 하고 예민하게 뭔가 살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날 때, 또 기쁠 때, 그럴 때 이제 시를 쓰고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만 노래하는 건 아니고요, 슬퍼서 나오는 노래도 있잖아요. 감사할 때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6편을 중심으로 눈물이 날 때는 씨를 뿌릴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시간의 세 가지 흐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우린 과거라고 말을 하죠. 시인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꿈 같은 구원의 역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이 과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꿈 같은 구원의 역사로 기억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답니다. 근데 그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많은 주석자들은 시편 126편이 바벨론 유수로부터의 귀환을 찬양한다고 믿는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죠. 모두가 돌아오진 않았어요.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감격하며 출애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은 소수만, 일부의 사람만 구원의 감격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귀환했던 것을 이제 시인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들이 번영에 대한 일반적인 응답을 비유로 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표현을 어떤 특정한 위기로 고정하기에는 그 자체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이제 주석가들은 이건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돌아온 뒤에 기록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괴롭고 힘든 중에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의 포로이든 간에 거기서 노여나는 일은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너무도 멋진 경험일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또 70년 뒤에 이제 그 후세대들이 기억하는 바벨론 유수에 대한 기억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부모님 이상, 조부모님들이 경험한 것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70년 전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정말 이 젊은 시절에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잘났다는 것 때문에 다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2대, 3대 이제 자손들이 이 시를 이제 암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과거 우리의 삶에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인은 이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꿈과 같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제 좀 크게 울어보셨습니까? 통곡하고 막 울어보신 적 있어요? 얼굴들이 다 최근에는 안 울어보신 분들 같아요? 아니면 연기를 하고 계신가요? 통곡하며 좀 울어보셨어요? 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어서요? 건강 때문이든지 혹은 돈 때문이든지 상심, 거절, 시련, 실패,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좀 울어보셨습니까? 혹은 최근에 언제 크게 웃어보셨어요? 너무 건강해서, 너무 돈이 잘 벌려서, 너무 성적이 좋아서, 혹은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많이 웃어보셨습니까? 시인은 지금 웃음과 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개 웃음과 울음은 거의 같은 대상 때문에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울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웃는 것이죠. 물론 마음 그릇에 따라서 그냥 소소한 사사로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민족, 국가, 또 인류를 위해서도 울거나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지 않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웃음과 울음이 많은 경우에 또 교차 반복이 됩니다. 날 울게 한 사람이 웃게 하는 사람이고요, 날 웃겼던 사람이 날 뭐합니까? 통곡하게 만드는 거죠. 시인은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제 자유를 맛본 것이죠. 어쩌면 시인은 자유를 맛보지 않다가 자유 없이 살다가 이제 자유를 맛본 거예요. 바벨론에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세대일 테니까 말이죠.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수많은 국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지난 70년 동안 정치적, 신앙적 기능과 유산이 마비됐지만,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나요?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꾸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엄청난 문명들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바벨론, 그 앞서서는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그 엄청난 찬란한 이 지중해 주변의 소아시아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들이 다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꿈 같다는 거예요. 야, 꿈 같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그렇듯 얼굴 가득한 웃음의 기억, 환희의 탄성에 물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운다. 기쁨에는 뭐가 있다? 역사가 있다.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련된 이들에게서 검증되고 거듭되는 체험이다. 그것은 역사 속의 날짜처럼 선명하고 팔레스틴의 암벽층처럼 견고하다. 글을 쓰시는 이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글을 참 잘 쓰죠. 기쁨에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분노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되뇌이는 애날 때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지금 기억하잖아요. 오래된 역사가 이제 오래된 장이 마시듯이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기쁨의 역사는 누구와 관계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련된 이들에게서 검증되고 거듭되는 체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여주고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셨고 누구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시인은 나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제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린 충분히 기뻤었고요, 충분히 찬양했었고 그 감격에 대하여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검증되고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기준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 성숙한 성도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참 품성이 변화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여러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인의 관점을 보면 뭘까요? 기쁨입니다. 시인은 기쁨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웃음이, 미소가 성숙한 신자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숙한 신자의 신실한 삶의 결과는 될 것입니다. 웃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신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예요? 희락과.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여러 이제 색깔이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을 바울은 기쁨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모양이거든요. 여러 빛깔이거든요. 여러 무늬인데 그 중에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성령의 가장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과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 자유의 역사, 그 진리를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본격적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기도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에 도달한 것이죠. 시인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답받았던 그 사건을 이제 빗대어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70년 전에 그 포로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잡혀갔던 70년 이후에 이제 자유를 맛봤는데 여전히 시인은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고 숨 막힌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인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 길은 없습니다. 무슨 일로 포로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아뢰고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뭔가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끌려가고 있고 잡혀 있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교 주석은 남방에 대해서 히브리어 네게브,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인데 연중 대부분이 어떤 사막이에요? 매우 메마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올 때면 언제나 시내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 생명이 주변에 돋아난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과 활력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고요, 사막이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시내가 흐르고 시내 주변으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런 생명이 돋는 것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강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 못할 고통 중에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혹은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때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이제 방황하거나 고통스러운 이제 그 문제를 안고 신음하며 사는데요. 신음이 어떤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는 신음소리 하나님도 강력히 반응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마이어라고 하는 그 영국의 19세기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은 기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황하는데요. 사실은 뭐예요? 뭐하지 않은 기도? 간구하지 않은, 드려보지도 않은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이제 비극적이고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인은 행복할까요? 기도할 대상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뭐 할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토로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서가 이삭에게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빌복이 남지 않았냐고 아버지에게 때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인은 자신도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을 간증하고 싶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끊임없이 시인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아래는 이 기도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숙고했을 것입니다. 어떤 표정을 지며 기도를 했을까요, 시인이? 어떤 표정을 지며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간절한 표정, 간절한 표정, 절실한 표정. 하나님이 지금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몸부림칩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표정이라는 게 참 묘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인상 팍 쓰고 쳐다보면 조금 있다 엄청 기분 나빠지잖아요. 왜 나만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아무 이유 없이 또 잘 환하게 웃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내 표정 좀 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그 기도와 관계된 사람이 나만은 아닐 거예요. 그 기도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자 원하실 때도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네가 같이 가라, 네가 좀 도와라, 네가 좀 더 사랑해줘라,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거나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죠. 인상 쓰고 살아야 우리는 적당하지 않아요? 하루 왼종일 인상 쓰고 있어야죠. 나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머리를 올리래요. 이마를 가리지 말라고 남의 머리까지 갖고 자꾸 뭐라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상황 따라 내 표정을 짓고 살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웃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와 친절이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메마른 사망에 내린 비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물이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살면 돼요? 나만 목마르지 않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를,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웃지 않아. 난 네가 뭐라고 하든지 반응하지 않겠어 라는 태도를 혹시 하지 않겠지만 그런 정신 빠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앞에서 열심히 하면 반응도 보이시고, 아이들 순서 쓰면 또 박수도 쳐주시고, 또 열심히 누가 앞에서 하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저분이 말 더듬지 않게 빨리 끝나기만 하다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위한 응원이 필요하나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구원의 또 자유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미소를 지으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구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 천사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노래하는 당신의 교회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은 미소 짓지 않는다는 건 화이서의 관점에서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주님은 잘 우셨고 잘 웃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하는 갈망이다. 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쾌락은 우리 재량대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기쁨은 결코 우리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내가 노력하면 혹은 내가 선택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내 재량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폐기 처분할 수 없는, 그래서 안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있어요, 없어요? 메울 수 없어요. 메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족과 또 성도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잘 웃고 웃음을 주는 사람은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잘 웃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웃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사람이라니까요. 옆 사람을 인상 쓰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불량한 사람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울음이 약해지거나 또 내 울음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불편하게 만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웃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된, 영원한 기쁨과 연결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미래가 현재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이 나요? 기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괴로워요? 문제가 자꾸 커져요? 그런데 눈물 흘리며 씨를 현재 뿌린다면 미래의 기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과거와 현재를 지나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로 포로로 잡혀간 이 시인의 가족이나 시인의 삶처럼 압제와 서름에 눌려서 이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말이에요. 이 무게가 자꾸 커져요. 다리 기운은 빠지는데 등의 짐은 어때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약속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입니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우리의 슬픔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전 존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한 햇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 웃음과 눈물이 교차한다. 그러나 거룩한 성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빛과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터득한 가장 흥미롭고도 놀랄만한 사실은 웃음이 눈물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웃어도 눈물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울 일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고통과 시련이 여전히 닥쳐와도 구속받은 자의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다. 이 기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슬퍼도 뭐 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워도 인내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는 이 시편 126편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며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추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오히려 파종하는 때는 추수의 큰 꿈을 품는 아름다운 시기다. 하지만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 말한다. 어떤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말한다. 왜 그는 울었을까? 왜 이 농부가 울었냐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하지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슬프거나 힘들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바이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힘들거나 괴로운 것 때문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가 우는 이유는 씨를 뿌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 생각이니까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다. 삶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일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수확물들은 우리의 슬픔이 끝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우리가 겨울 이제 김장을 해야 되고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배추가 당신 좀 힘드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심어도 내가 잘 자라겠다고 그래요? 60일짜리 배추가 막 50일에 자라줘요? 그렇지 않아요. 수확물들은 우리의 슬픔이 끝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음 겨울에 굶주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든 어디로 나가요?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한다. 이제 파이퍼는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100% 맞다 틀리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파이퍼의 묵상 속에 뿌리는 행위는 어쩌면 웃음과 울음보다 더 엄숙한 행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한테 선물을 좀 받았어요. 실물기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이에요. 감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감나무에서 이제 딴 거잖아요. 이 감나무를 심은 지가 아마 장로님 한 40년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40년 전에 이 나무를 심으실 때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모르죠. 그날이 기뻤는지 슬펐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심으신 거예요.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마다 감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어서 못 심고, 괴로워서 못 심고, 피곤해서 못 심고 하면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둬요? 심지 않은데 거둘 게 없죠. 우린 힘들어도 심어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가 어쩌면 신앙 생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우리가 기쁨이 겨워가지고 교회 안 가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저는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뭐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따라 우리는 성전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뭐 하는 것처럼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는 믿음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존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은 일종의 신앙 행위이다. 씨가 발아에서 성장하는 신비를 씨를 뿌리는 자가 이해할 수 없으나, 이해하십니까? 생명체를 이해하세요? 우린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는 초목을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마치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귀중한 곡식을 던져버리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하여 현재의 좋은 씨를 뭐예요? 땅에 심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미래의 단을 위해서 오늘 내 고통스러운, 마치 순종하고 믿는 게 힘들어 보이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하는 것은 다 그런 일이에요. 힘든 일이 없을 때만 하는 여가 활동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만 해. 요즘 뭐 괜찮아, 예배 드릴만 해.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클럽 활동하듯이 몸이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중심을 잃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기쁨의 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뭐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로 우리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의 고랑을 파시고 뿌리셔서 신앙이라고 하는 씨앗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맺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랍비 조셉 텔루시킨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레 운가르라고 하는 초보 랍비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젊은 랍비였어요. 그리고 선배 랍비 헤롤드 레인하트와 함께 처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장례를 이제 집전하고 구경하게 된 거예요. 젊은
남자가 부모와 아내,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사고로 세상을 뜬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 가족의 슬픔, 당혹감, 격분, 연민, 전통적인 신학적 질문 등에 짓눌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선배 라피인 레인하트와 나는 말없이 차 안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색함을 깨려고 내가 불쑥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에도 익숙해지겠죠? 성직자가 하는 일이 장례를 치르는 일이니까 나는 지금 처음 이런 고통스러운 일에 참여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이 일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그 선배 라피에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배 라피인 해롤드 레인하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굴을 찌푸린 채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나직하게 말을 했대요. 안드레, 이런 일들에 익숙해지는 날엔 라피직을 그만둬야 해. 누군가의 고통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집전하는 이 장례 예식에 그는 적합한 라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피 스티븐 S. 와이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해 전에 중국을 방문했답니다. 당시 그곳의 주요 교통수단은 인력거였대요. 인력거. 근데 그곳 인력군들은 연신 기침을 해대는 등 아주 병약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라피 와이즈가 자신이 이용한 인력거가 그렇게 병약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움직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인력거군이 계속 기침을 하니까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밖에서 들려오는 인력거꾼들의 거칠고 가쁜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붙일 수가 없었대요. 호텔 직원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직원이 이렇게 그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주만 지나면 저 기침 소리에 익숙해질 겁니다. 한 달 후면 아예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라피 와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다. 후에 그는 인력거꾼들의 기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던 날을 두고 내 생애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에 짓눌려서 숨도 쉬기 힘들 때가 있죠. 내 숨소리를 남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과거를 떠올려 보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었지? 언제 기뻤었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언제 내가 행복했었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는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 현재의 어려움이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처럼 이 질병을 초래한 게 나라고 하는 죄책감이에요. 이 포로가 된 게 내 잘못이라는 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래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현재의 내 선택에 달렸다는 것, 이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하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에 가려서 심어야 될 씨를 찾을 수 없고 찾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남의 고통에 익숙해지지 말고 더 이상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기막힌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눈물 너머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웃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미소가 저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살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깨우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에 절대 익숙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내 고통의 무게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가장 적합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심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피눈물과 함께 순종과 믿음의 씨를 심을 때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식물이 자라는 게 보여요? 이 감이 커지는 게 눈에 띕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여요. 보이긴 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자라는 게 분명합니까? 아이들이 부스부스 자라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좀 힘들고 괴로워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둡고 인상이 찌그러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순간 예배를 통해서 내 표정이 어때야 돼요? 너나 웃어라 자꾸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표정을 짓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위는 어느 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이라고 하는 고랑에 우리는 끊임없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한 정신으로 씨를 심어야 될 것입니다. 앞전 세대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이 사랑의 열매를 누가 될지 모르지만 딸 수 있도록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이 날 때야말로 씨를 뿌릴 절호의 기회라는 성령의 음성이 살아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약속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